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8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3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받들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아멘. 사람은 태어나서요,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서 많은 놀이들을 배우게 되고요, 또 많은 놀이들을 또 직접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형제끼리 있는 경우는 이게 남자 둘이나 남자 셋 이렇게 있는 집은요, 집안이 거의 매일마다 폭탄을 맞는 수준이죠. 제가 예전에 있던 그 교회에 보면 남자 셋인 집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집에 가보면은요, 성한 물건이 거의 없어요. 성한 물건이 없을 정도. 집안에서 맨날 싸우고 맨날 집어 던지고 그냥 노는 것이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뒹굴면서 씨름을 하기도 하고 장난을 치면서 놀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또 다 다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요, 사람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도 똑같이 그렇게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사냥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태어나서 사냥들이 잘 자랄 때 조금만 이제 걷기를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면 어떤 연습을 하기 시작하냐면 이리저리 막 뛰는 것을 연습한다고요. 한 곳으로 계속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연습한다고요? 이리저리 막 지그재그로 뛰는 연습을 하는데 왜 그렇게 연습을 하면서 노느냐?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짐승이 올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뛴으로 인해서 자기의 생명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놀이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어렸을 때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려서 놀던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도 사회성이 있고 활동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가장 궁금한 것은요,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과연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라는 것을 늘 아이들이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 제가 초등학교 때 내가 나중에 20살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나중에 내가 30살이 되고 40살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종종 하긴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일에 좀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 그런 꿈을 가지고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놀이하는 것을 보면은요, 어떤 아이들은 군인 놀이를 하기도 하고요, 학교 놀이를 하기도 하고요, 병원 놀이를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어떤 아이들은 교회 놀이를 하기도 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하면서 교회 놀이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자기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할 역할들을 미리 연습해 보는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청소년 때는요, 친구들과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나름대로 어른 세계에 대한 정보를 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되게 사람들은 자신의 희망에 대해서 어렸을 때 부모님이나 형을 통해서 본 것을 흉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즉 자식들이 부모의 직업을 따라가는 것은 가장 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가정들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가정들이, 자녀들이 부모님이 하셨던 일들을 따라가는 가정들도 상당수 있음을 보면은, 그렇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요, 어린 아이들이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기보다는 무엇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겠습니까? 무엇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겠어요? TV나 유튜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아이들이 지금은요, 부모나 형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TV 프로그램을 무엇을 보고 있는지에 따라서, 유튜브를 지금 무엇을 시청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뭐 연예인이 되고 싶다, 아니면 막 저렇게 다른 유튜브에서 저렇게 이상하게 사는 사람들, 저 사람처럼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것을 그런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신들의 꿈들을 키워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지금 가장 많이 보고 있느냐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가장 많이 보고 있고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가? 나의 자녀들이 지금 가장 손에 들고 보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을 가장 많이 보고 있는가? 어떤 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이 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목숨이 여러 개가 있다면 어떤 일을 하다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인생을 리셋하면 되겠죠. 한번 확 죽어버리고 다시 태어나가지고 다시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되겠고, 또 그러다가 또 안 되면 다시 리셋을 하고 다시 죽어서 태어나서 다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목숨이 몇 개예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도 무한한 것이 아닙니다. 우물쭈물 하다 보면 이미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가장 아름답고 보람차게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 가장 많이 생각을 하는 그런 트렌드 두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느냐? 요즘 제가 이렇게 저도 카톡에 보면 2,700명 정도가 있더라고요. 제 카톡에 2,700명 정도가 카톡에 올라와 있는데, 종종 제가 카톡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제가 왜 이렇게 많냐면, 그 전에 있던 교회들부터 입력했던 교인들의 전화번호가, 맡았던 교구의 전화번호가 다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다 있기 때문에 많은 건데, 종종 제가 넘기다 보면 아이들이 자기 사진 옆에 뭐라고 써놨냐면, 종종 이런 걸 써놨어요. 까르페 디엠, 이렇게 써놨어요. 까르페 디엠. 많이 들어보면 아니죠. 까르페 디엠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예요. 네가 즐기고 싶은 대로 즐겨라. 네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람은 어차피 유한한 인생을 사는 것이니까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실컷 먹고, 놀고 싶은 것이 있으면 인생이 끝나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실컷 놀라는 거예요. 이게 실은 이렇게 기독교적으로 좋은 언어는 아니에요.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성경적인 단어는 아니죠. 그런데도 기독교를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청년들이 종종 그런 것을 이렇게 써놓은 걸 보면서 제가 얘가 이 단어에 대해서 깊은 뜻을 모르고 이렇게 써놨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씩은 저도 해보게 됩니다. 되게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조금은 잘 나가는 소위 벼락 부자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진짜 부자 집안의 부잣집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안 살아요? 마음껏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고 해도 그렇게 나가지 않아요. 왜? 자기 집이 어떤 집안이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고 어떤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라고 해도 안 살아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이 이런 삶을 사느냐? 졸부 집안의 자녀들, 졸부 집안이.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집안들이죠. 그러니까 막 땅을 사놨는데 갑자기 땅이 10억짜리 땅이 100억이 되고 2억이 돼갖고 갑자기 졸부가 된 거예요. 그런 집안의 자녀들이 이게 돈이 감당이 안 되니까 막 쓰는 거예요. 막 쓰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자기 정욕만을 채우면서 산 결과는 완전히 무책임한
남봉꾼이 되어서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것이죠. 사람의 욕망은 누구나 다 욕망이 있지요. 그런데 사람의 욕망은 채워질수록 행복한 것이 아니라 채워지면 행복해지면 좋겠는데 채우면 채울수록 더 허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한 우물만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이 그냥 이 아이가 그곳에 관심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어떻게 해요? 그냥 한 우물만 파게 하는 거예요. 한 우물. 우리 주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성공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둑이면 바둑이고 피겨스케이트면 피겨스케이트 혹은 골프면 골프. 이런 것을요, 어렸을 때부터 집중해서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서 세계 최고의 사람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듯이 바둑이면 우리나라 딱 떠오르는 이름이 누구예요? 이창호 구단. 예. 피겨스케이트면 누구겠어요? 김연아. 예. 골프면 누구겠어요? 예. 우리나라 사람 아니고 유명한 사람 있죠. 왜? 타이거? 우즈 이 정도 예. 그런 사람들이 한 우물을 파서 실은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본인들에게 과연 이런 식의 성공이 행복한가라고 물어보면 일단 자기 분야에서 성공했고 돈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기분이 좋다고는 하지만 기분은 좋겠지요. 기분은 좋다고는 하지만 그들은 다른 삶은 일절 모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한 우물만 팠기 때문에 다른 삶이 있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실은. 그래서 한 우물만 파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다고 그러잖아요. 제일 사기도 많이 당하고 제일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경우가 그래서 한 우물만 파는 사람들인 거예요, 실은. 즉 이런 사람들은 연애를 해본 적도 없고요.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아본 적도 없고 방탕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특히 유명해지고 난 뒤에는 더 개인적인 사생활이 없기 때문에 늘 외롭고 허전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미국의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 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흑인으로 세계적인 골프 챔피언이 되었죠. 한 번도 아니고 수십 번이나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늘 허무했습니다. 늘 허무했어요. 그래서 그가 다니는 곳에 늘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었는데 여성 스캔들이 제일 많은 사람이었어요. 여성 스캔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한옥을 받고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세계적인 골프대회에서 수십 번이나 1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마음속에 채울 수 없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결혼을 하고 난 후에도 늘 다른 여자들하고 어울렸고 수많은 추문을 일으키면서 다녔던 유명한 사람이지요. 과연 이런 삶의 모습이 행복을 찾아가는 바른 모습이냐는 것입니다. 까르페 디엠, 네 마음대로 즐기며 살아라는 것. 한 우물만 파는 것, 그래서 성공한 것. 이것이 진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느냐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궁금한 것은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인간의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 그렇게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서 수많은 것들을 계획을 하고 그것들을 가보는데 과연 그들이 진짜 행복을 누리고 있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저희들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를 솔로몬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솔로몬의 행복을 찾는 방황에 대해서 먼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장난감이 많은 가게에 가면은요, 처음에는 가지고 놀고 싶은 장난감들이 너무나 많아서 정신을 아이들이 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장난감 가게에 가면 아이들이 대부분 좋은 웃는 얼굴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장난감 가게에 가면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자지러지잖아요. 자지러져요. 왜? 자기가 원하는 거 저건데 저거 안 사주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사줬다는 다른 거.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거 5가지인데 한 가지나 2가지만 사줬다는 그 이유 때문에 아이들이 자지러지잖아요. 실은. 기분 좋게 웃으면서 나오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이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싶고 어떤 아이들은 말을 하죠. 장난감 가게면 아빠 나 이 장난감 가게를 통째로 사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장난감들 중에서 한두 가지를 택해서 놀아야 됩니다. 어떤 아이들도 그 장난감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공부를 하는 수험생들 중에서도요,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나름대로 고민을 할 거예요. 고3이 되면 고민을 해요. 나는 진짜 법대에 들어가서 고시 공부도 하고 싶고, 아니야. 의대에 가서 좋은 의사가 돼서 돈을 한번 많이 벌어볼까? 아니야. 자연대에 들어서 나는 훌륭한 과학자가 되어갖고 이 나라와 민족에 큰 공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될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그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할 수 없어요.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머리가 너무나 좋은 사람이 있어가지고요, 동시에 2개, 3개의 학위와 석사를 따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미친 듯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이것저것 한 결과는 그 중에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몸만 병들고 사람들만 다 잃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우리 아이들이요, 자라면서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몇 개의 학원을 다니느냐? 기본적으로 하루에 4개에서 6개를 다닌다고 그래요. 진짜로 학원을 많이 다니는 아이들은 일주일에 12개, 15개를 다닌대요. 얼마나 많은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었을 때 그렇게 5년, 10년 동안 다니던 학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학원을 다니는데 뭐가 남아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대부분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렇게 많은 학원을 다니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남아있는 게 없어요. 제가 그렇게 많이 학원을 다니는데 지금 돌아보면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여기서 전도자는요, 시험적으로 낙을 추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시험적으로 낙을 누려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시험적으로 하면 낙을 앞으로 5년 동안, 10년 동안 낙만을 한번 내가 누려봐야지 하고 그렇게 시험적으로 살아볼 수 있는 인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요. 인생은 시험적으로 살아볼 정도로 길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해보다가 재미가 없으면 때려치워버리고 다른 일을 하고 그러다가 시원치 않으면 그만두고 다시 새로운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젊었을 때에는 정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요, 이 일, 저 일 사이에서 방황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누구든지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아주 특별하게 잘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죽어라고 그 일만 하면 될 것입니다. 한 우물만 파면 되겠지요. 그러나 사람들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요, 10만 명, 100만 명 중에 1명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것이 그렇게 어떤 게 자기한테 잘 맞는다고 어렸을 때부터 깨달아서 그렇게 한 우물만 파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정말 자기가 무엇을 하면 좋을지 몰라서 이 직장, 저 직장 혹은 이 일, 저 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방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계속 전공을 바꾸다 보니까 40, 50이 되어서도 대학원을 졸업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이 일, 저 일 사이에서 방황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 저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버려서 다른 것을 할 수 없을 때가 우리 인생에는 금방 오기 때문입니다. 금방 눈 깜짝깜짝하고 이렇게 아이들 키워놓고 보니까 금세 60, 70 아니십니까?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까? 여기서 솔로몬이 시험적으로 낙을
누려보았다라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행복을 찾아서 많은 방황을 해보았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즉 솔로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의 욕망을 따라서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을 따라서 여러 가지 삶을 살아보았는데 그 결과는 엄청난 시간과 정력의 낭비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자기 욕망에 따라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들나귀 인생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들나귀는요, 길을 들이는데 너무 힘들어서 실은 잘 길이 들여지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들나귀를 길을 들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 들나귀들은요, 길이 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만족을 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들나귀는요, 넓은 초원을 방황을 하다가 병들어 죽거나 다른 맹수에게 물려 죽음으로 끝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며 사는 것이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 모르고 있는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인생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이 유한한 줄을 모르고 자기 인생이 무한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술 마시고 내일도 술 마시고 글피도 술 마시고 일주일 내내 술 마시는 거예요. 내일도 놀러 가고 글피도 놀러 가고 계속해서 놀러 다니는 거예요. 친구 만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마치 무한한 것처럼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은 유한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지나간 인생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한번 허비한 인생은 되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 두 번째는요, 인간은 혼자서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최고의 만족함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을 남에게 주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아무리 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행복을 찾아도 행복은 결코 그런 사람에게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눔에, 베품에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숨어져 있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행복이 출발을 하고요. 그곳에서 세상에서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큰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은 행복할까입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은 정말 행복할까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고통이 없을 때 가장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고통이 없을 때 가장 행복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에게 뭐 잘못해서 혼날 때 제일 두려워하잖아요. 왜 두려워해요? 고통이 오잖아요. 부모가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들을 훈계를 하잖아요. 때리잖아요. 때리면서 훈계를 하죠. 부모한테 맞는 것을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또 선생님에게 매맞는 것을 아이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픈 것은 누구나 다 싫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때 얼굴에 웃음이 나오고 입에서는 웃음소리가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말해주고 있냐면 오늘 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아멘. 웃음이 뭐라는 거예요? 웃음이 미친 짓이래요. 미친 짓이래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희락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고통이나 스트레스 없이 사는 것을 원하지요.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좋은 음식을 먹고 최고의 서비스를 받으면 사람들은 제일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이런 것에서 오는 웃음이 미친 짓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바로 이런 고통 없이 웃는 행복은 짐승들이나 누리는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돼지가요, 가장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아무도 자기를 때리거나 자기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썩은 감자와 고구마를 실컷 먹으면서 잠을 잘 때 돼지가 제일 큰 행복을 누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한 돼지가 되기보다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을까요? 불행한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낫다라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그렇게 행복한 돼지가 되기보다는 불행한 소크라테스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고통이나 스트레스가 전혀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백치든지 아니면 노숙을 하고 있는, 아무 걱정이 없이 그냥 노숙을 하고 있는 노숙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그런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겠죠. 아무 걱정이 없이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솔로몬은 육체의 쾌락을 목적으로 사는 인생은 미친 인생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미친 인생은 아닐지 몰라도 그런 행복을 추구하면서 산다면 정말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중적인 인생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가식적인 인생이에요. 진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가식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가식적인 삶. 두 가면을 쓰고 사는 거예요. 이곳에 가서는 이쪽 가면을 쓰고 저곳에 가서는 저쪽 가면을 쓰는 거예요. 진짜 어느 곳에 가도 자기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걸 가서 이중적인 인생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계획을 세고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을 따라하면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은 이상한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입니다. 3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아멘. 여기서 솔로몬은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마음은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육신은 뭘 마시겠다는 거예요? 술을 마시겠다는 거예요. 술로 즐겁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인간이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백치의 인생이고 미친 짓이라면 두 가지 서로 다른 것을 함께 추구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머리로는 지식을 추구하고 육체는 육체가 원하는 행복을 따라서 한번 마음껏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마음은 지혜로 다스림을 받고 육체는 술로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 미국이나 선진국의 수많은 대학생들이 이것을 가장 많이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학생들이 지적으로는 많은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그 공부로 인해서 생긴 스트레스를 무엇으로 풀고 있냐면 술과 방탕으로 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최고의 학식과 좋은 대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공부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를 육신의 즐거움으로 풀고 있다는 거예요. 마약을 하고 섹스 중독에 빠지고 이런 것으로 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생각 따로 행동 따로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삶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동시에 다른 두 가지를 얼마든지 추구할 수 있습니다. 즉, 교회에 와서는 은혜를 받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친구들을 만나는 거예요. 얼마든지 쾌락을 추구하면서 나쁜 짓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나오는 젊은이들이요, 또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우리 중년의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내 인생의 즐거움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미국 드라마를 잠깐 보게 되었었는데요. 그 미국 드라마에 유명한 법대,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법대에 다니는 여학생이 자기의 그 아름다운 몸을 가지고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 몸을 파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창녀가 되어서라도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라도 노스쿨을 졸업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변호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좋은 겁니까 이게요? 과연 좋은 건가? 이게 좋은 건가요? 그러나 사람의 몸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에는 죄에 대해서 이미 관성이 붙기 시작합니다. 한 번 죄를 짓고 그 죄를요, 참여하지 않고 그 죄를 계속 반복하기 시작하면요, 그 속도가 계속 빨라지는 거예요. 절대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안 좋은 습관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이미 자기 인격이 더러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각 따로 행동 따로라는 것을 실제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생각 따로 행동 따로라는 것이 좋은 인생의 결과물을 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렵지요. 삶도 어렵고요, 가정도 어렵고요, 자신의 인생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에 한번 걸리면은요, 아무리 불안해하지 않으려고 해도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요. 아무리 생각으로 그러지 않아야지 불안해하면 안 돼, 우울증을 빨리 벗어나야 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생각 때문에 몸이 변하면 좋겠는데 쉽게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쉽게 안 변한다,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사람의 생각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적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잘못 망가진 몸과 마음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치료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나는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까? 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 몸은 이렇게 따라오지 않을까?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순이라는 것이지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생각했는데 그 뒤에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솔로몬은 이런 미친 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즉 그는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면은요, 지혜로운 모습을 가졌다가 육체의 쾌락을 일삼는 사람들을 만나면 거기에 또 푹 빠져서 그들과 함께 어울렸습니다. 그러다가 천한 사람들을 만나면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서 또 그렇게 천한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솔로몬은 자기 자신의 생각은 없고 다른 사람이 하자고 하는 대로 사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다 유학을 가니까 자기도 유학을 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결혼을 하라고 하니까
결혼하기 싫은 대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큰 TV를 사서 좋다고 하니까 큰 TV가 필요 없는데도 큰 TV를 사는 것입니다. 남들이 자동차를 큰 것을 사니까 큰 자동차가 필요 없는데 큰 자동차를 사는 것입니다. 남들이 큰 집을 사니까 큰 집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큰 집을 사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모의 인생을 살아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욕심에 부응해서 열심히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공부를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출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짝지어주는 사람과 결혼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인생을 살다가 어느 중년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후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인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되찾겠다고 탈선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런 탈선은 인생을 되찾는 것이 아니고 더욱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모두 이 영혼의 상태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영혼이 병든 사람은 아무리 돈이 있고 지식이 있어도 결코 행복하게 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 어떤 사람이 영혼이 건강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영혼이 건강한 사람입니까? 예? 생각과 행동이 건강한 사람이 영혼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영혼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돈이나 학식이나 모든 것을 바르게 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즉 그런 사람은 선한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100배 이상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돈이 많으면 아무래도 거만하기 쉽고요, 가난하면요, 비굴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돈이 많이 있어도 거만하지 않았고요,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의 가치를 물질에 두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한 것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 누구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거예요. 거기에 가치를 주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행복할 수 있었고 건강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에서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한다고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 우물만 파가지고요, 유명한 사람이 돼서 성공이 하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곳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남아 있을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오는 것에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에는 순서가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 시대를 둘러보면, 시대를 분별해 보면 주님 오실 날이 진짜로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행복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에서 바울처럼 찾으셔서 진짜 이 땅에서 행복이 무엇인지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많은 것들을 이루어 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았지만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이루었던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있기나 했습니까?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